지난 한 주간 지난 주일날 지난 주일이죠. 이태원에서의 할로윈 대회 때문에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축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상자가 생겼는데 이번 속회에서도 저들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해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나라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게 정부 때마다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쟁을 이어서 나라가 참 혼란스러웠는데 여러분 바깥에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제관계도 북한의 핵의 위험이라든지 경제의 위기라든지 또 곳곳에 일어나는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거기에 한 부분에 있어야 돼서는 아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존 속회 때 기도하실 때에 우리 희생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족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일들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고 저쩌고 대비가 대책이 그거지. 하나님 이런 어떤 사건과 일 속에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만이 정쟁에 이용되지 않도록 또 나라가 편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속회들 또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속회 때 모여서 인도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원 가운데 한 분이 기도하게끔 또 보통 이렇게들 하지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기도하고픈 마음이 주신 분이 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만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이 전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또 슬픔을 당한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겠고 그것도 리더자의 어떤 나름대로의 리더십의 묘미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할 수 있지만 속도원들이 함께 모여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함께 저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없으면 인도자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인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속회는 우리 모든 광인교회 속도원들이 함께 이태원의 사고로 인하여 슬픔을 당한 가족들 또 생명 돌아가신 분들 또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오늘 여러분 속회공과 이번 주에 함께 속회 시간에 함께 나눌 모임 때 나눌 말씀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래서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음젓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이번 속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우상을 철폐해야 하고 우상을 폐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 통해서 마지막 유다가 멸망을 당하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만 그 유다의 멸망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 흘렸던 예언했던 예언자가 에레미야지요. 그 에레미야가 멸망도 얘기하지만 회복도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근데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그 시드기야가 저 바벨론으로 아이들은 자녀들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다 죽고 두 눈이 빠진 후에 쇠줄에 묶여서 잡혀갔지요. 끌려갔지요. 그 치욕스러운 그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바사왕 페르시아지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 보세요. 바사왕이 무슨 마음이 넓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만큼 어려 보면 아시리아의 성경에 말하면 아시리아 이후에 바벨론 나라가 나오는데 아시리아가 얼마나 포악한 민족을 가졌는지. 여러분, 그 포악한 민족을 이기려고 하면 그 다음에 나라는 어떻게 해요? 더 포악해지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 아시리아가 저 정복전쟁을 펼쳤을 때에 저들이 행했던 만행의 역사를 보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한 가지 내가 책을 본 가운데, 여러분, 인간이 말한다고 혓바닥을 이렇게 말에 묶어서 말로 달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의 고문의 역사는요, 말도 못해요. 그 만행을 저질렀던 아시리아를 정복한 바벨론은 어떨까요? 더 포악하고 더 악한 족속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페르시아 얘기하지만 여러분,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중동의 땅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속국이 됐지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치하에 밑에 아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그 똑똑했던 사람들, 그 훌륭했던 파리파리 젊은 청년들이 다 잡혀가죠. 그때 잡혀간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요. 나이가 들어서요. 죄송합니다.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참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자꾸 깜빡깜빡해.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훌륭한 청년들이 다 잡혀가지요. 그러고 나서 70년의 세월이 흘립니다.
여러분 70년이 세월이 적은 세월일까요? 한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제 36년 하에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잊어버렸어요. 민족에. 여러분 심지어 언어까지 잊어버렸잖아요. 마지막에는 이름조차도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게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김종석인데 내 이름이 없다고 합시다. 일본 말로 무슨 가네맛도 가네모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는 어디 갔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일본이 했던 게 문화정책이잖아요. 다 이 나라의 문화를 다 일본의 문화로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서 일본의 잔재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싸! 이거 일본 말이잖아요. 네? 그죠? 어르신들 아직도 일본 말 많이 쓰죠. 기레이 하는 거예요. 기레이는 게 쭉쭉쭉쭉 가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70년을 바벨론에 있었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바벨론화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난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가 막히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성경 말씀이면 고레스 왕이 마음에 감동돼요. 딱 그 단 하나예요. 그 감동이 그냥 이올까요? 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 그냥 페르시아의 그 강성대 저 제국 전쟁에 저 모든 민족을 다 자기 것으로 속국으로 삼는 그 전쟁 속에 저 조그만 나라, 아무 의미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성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없어, 이 안타까움만 있지 페르시아 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대단한 문제예요. 저 나라의 종교고 저 나라에 믿는 신이고 우리의 믿는 신은 따로 있는데, 그랬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칙령을 내립니다. 오늘 여기에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감동시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다 잊어버린 저 이스라엘, 저 자신의 밑에 자신의 지휘하에 자신의 지도력 아래 있던 저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 백성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해야겠다.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곽을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꿈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구원의 사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제2의 엑소더스라고도 얘기하죠. 다시 돌아오는 사건들.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맞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저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다윗에게 맺었던 다윗의 양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꿈꾸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저 이방의 신이지만은 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면 못할 일이 없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늘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오늘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준 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매일 속회마다 기도 함께 하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요즘에 깊게 말씀을 묵상하며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는 것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여러분 다윗의 오늘도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보면 다윗의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죽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이 어떻게 감동이 돼요? 어떻게 감히? 한 나라 더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때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저 70년의 세월, 긴 세월이지만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잊어버린 바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정하신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저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데 딱 이쯤에 이 시간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떤 자는 그런 인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 급박한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를 쉬기. 여러분 삶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면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뭐예요? 기도도 멀리하게 되고 예배도 멀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여기 온 지도자들은 그 지경을 넘어선 분들이지. 왜 아멘 안 해요? 아직도 그 지경이 있으세요? 적어도 그럼 지도자는 안 되죠. 그 지경은 넘어진 거 아니에요. 저 신앙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를 더디하고 예배를 또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 거예요. 그 시간이 70년이 흘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는 거 뭐.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합당한 시간에, 가장 정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맞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고 세 번째는 에스라가 돌아오죠. 느헤미야가 뭘 세워요? 예루살렘 성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 3차 기관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에서의 말씀을 앞으로 속기 공부할 때 공부할 텐데 에스라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 에스라가 저 페르시아의 관원이었잖아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썼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관원이기 때문에 저 유다에서 가져온 문헌들, 책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 책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소망들을 기대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그러면서 에스라가 제3차 기환 때에 저 레위 족속들,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에스라에서의 말씀이면 흩어졌던 레위 족속들, 여러분 남은 레위 족속도 다 잡혀왔을 거 아니에요? 잡혀왔으니까 이미 바벨론에서 다 터를 잡고 생활의
안정을 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돈도 벌었죠. 집도 있죠. 땅도 있죠. 저 유다에 살 때는 집도 없죠. 땅도 없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벨론에 와서 70년 동안 살면서 자기 노력한 다음에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부유함도 생기고 그랬던 이 레위 족속들의 사람들을 권면해서 다시 격려하면서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다시 하면 제사를 다시 한번 세우고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에스라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느냐? 우리 민족이 망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에 우리가 그 엄청난 아픔을 당했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제사와 율법과 율례를 다시 세우면서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레위 족속이 다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물 깃는 자도 있고 불 떼는 자도 있고 그릇 닦는 자도 있고 청소하는 자도 있고 다 레위 족속들이 하는데 그 레위 족속들을 다시 다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사의 규례를 다시 세우며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에스라였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권을, 섭리를 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주인 대신 우리가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이 그거의 주권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제껏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중심이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가의 그 찬송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이고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으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기분대로, 즉흥적으로, 내 느낌대로. 여러분, 이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주인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조선은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에 귀환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지난 주일날 사부 예배 마쳤는데 국회의원 한 분이 예배를 우리 교회 저를 찾아왔어요. 뭐 자주 이름 나오는 국회의원인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예배가 저 성인 예배는 4부까지 있는데 왜 이 시간에 그랬더니 청년 예배를 한번 좀 같이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예배 드리게 하려고 예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희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한국의 근현대의 역사가 똑같은 주장은 기독교를 얘기하지 않고는 역사가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설명돼요? 안 돼요. 복음이 들어온 지 138년 이후에 여러분 복음이 막 들어왔을 때 이 나라가 어땠어요? 1885년에 조선왕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땅의 정신적 지주는 뭐예요? 유교예요. 종교는 뭐예요? 불교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지주에 따랐던 유교가 여러분 윤리가 종교인 불교가
이 어둠, 이 나라의 이 조선의 어둠에 무슨 뭐 새로운 방향, 새로운 빛을 보여줬나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믿는 불교가, 저 유교가 이 나라의 근현대사에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가치만 얘기했었지 삶의 모습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뭐예요?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민초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줬잖아요. 새로운 꿈을 갖게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갖게 했잖아요. 평등을 얘기하고 독립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여러분 그 어려운 때에 이 기독교의 신앙이 이 민초들을 깨워서 여러분 이 민족을 이렇게 여기까지, 그뿐이에요. 근대사, 그 다음에 뭐요? 산업화, 민주화, 현대화. 그때마다 기독교는 이 민중들에게, 이 민초들에게, 민중이라 얘기하면 상당히 어감이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새로운 소망을 부여주게, 소망을 준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근데 왜 그렇게 기독교를 터부시하느냐, 이 정부들이. 왜 자꾸만 조그만 모습을 보고 과대 침소봉대하여 기독교를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학법 재개정해야 된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내후년 총선 때 한번 봐라. 그리고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폐지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간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잘못되면 뭘 한다고요? 그거 턱 내놓으면서 정치적 딜할 수도 있어요. 그 정치적 딜할 거 아니다. 그럼 국민적 저항이, 특별히 기독교를 중심해서 국민적 저항이 거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훈은 어떤 거냐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람도 감동시켜서 쓰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고레스 왕 저렇게 악독하고, 정말로 저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보다, 아시리아 왕보다 더 악독한 저 고레스의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며 성전을 건축하며 성곽을 세우는데, 오늘 여기 저 느부갓네살, 아시리아의 왕인 느부갓네살에 빼어졌던 저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기물들을 그거 그대로 나눴죠. 그거 다 금은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게 세세하게 신경 쓸까요? 야 돌아가 그러면 끝이지. 저 느부갓네살 왕이 뺏었던 그 예루살렘 침공과 더불어 저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그 빼앗던 뇌물,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점령하는, 정복하는 후에 그 성전의 기물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기에, 저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감동시키시면 저들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쓰이는 역사가 저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건 본인의 결단의 문제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 뭐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수르는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바벨론의 왕을 통하여 뭐예요?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저 세상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감동하심이 저것을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은 뭐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70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곽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게 쉬울까요? 떠나시겠어요? 안 떠나요. 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지만 예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워져요. 저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까요? 어려운 나라에? 왜 와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오려고 하지. 우리나라가 못 살아봐요. 오겠죠? 오겠어요? 안 와요. 자기네들도 영원한 마이너리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민족으로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저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와요? 여기 오늘 보시면 돌아와서 여기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자신이 저 바벨론에서 벌었던 모든 예물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또 그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보면요. 보통 자신의 밑에서 속국되었던 나라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 나라에서는 뭐예요? 속전의 돈을 줘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갈 때 광야에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 은과 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올 때 금은만 치웠을까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금이 있어요? 애굽의 왕이 저 마지막 재앙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때에 보통 통세대로 속전제를 준 거예요. 그게 금과 은이에요. 그거 돈이 없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와서 엄한 짓 했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교훈이 재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교훈도 있지만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이 여러분 70년 동안 땀 흘려버린 땅이에요. 노예 생활하며 그 비난과 그 많은 사람들의 눈총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돈 모은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저 바벨론의 왕이 준 속전의 돈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릴 때 그 예물을 뭐예요? 드린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헌금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야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성령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없지만 드리십니다. 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니까 여러분 그 마음 주실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어떤 돈인데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로 악착같이 번 돈인데 돈이야말로 이 외국 땅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돈인데 저 폐허가 된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진다 하나님의 성곽을 진다 여러분 성전 짓고 성곽 짓는데 돈 안 들을까요? 자신의 그것들을 생명같이 여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감동을 주시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감동됐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뭇거리면 시험 들어요. 거기에 머뭇거리면.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알아요. 내가 감동이 돼서 100%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딱 3일만 지나봐요. 반으로 줄지. 그리고 주일날 반만 3일만 더 가봐요. 25%로 줄지. 25%만 남는 거예요. 액수를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액수를 얘기할게요. 감동해서 10,000원 헌금 드릴 생각이 됐어요. 드려야 돼요. 3일 지나면 5,000원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토요일 되면 2,500원이 돼요. 주일날 2,500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25%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지도자들 가운데 있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는데 마음 주셨어요. 그 성령의 음성이지. 딴짓하다가 뭐 음성 들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렇게 됐을까요? 사망하며 갈망하며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무엇할까요? 하나님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어, 야 네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곽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 다윗의 계보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나타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뭐예요? 성취되어 가는 역사.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할 얘기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는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마음이 왜 감동될까요? 여러분, 저 바사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쉬운 여정일까요? 아마도 바벨론의 속국들을 다 지나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리수로 약 1,500km 된다고 하죠. 그 길을 걸어오려고 하면 바사가 관할했던 그 속국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길을 다 거쳐오는데 이 바벨론, 하나님은 바벨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칙령을 내서 예루살렘 백성이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길목에 나라들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환대하라고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바벨론의 마음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풀어나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돌아와 자신이 가졌던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만들어내고, 그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곽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저 일을, 바벨론 사람들을 감동시켜 그 거룩한 일을 돕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일들을 통하여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지 못하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으로 주께 향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런 귀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지도자는요, 내가 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 공과책 가지고 달달달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가서 성경 말씀의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오늘 주신 공과책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신 말씀과 함께 같이 나누고, 여러분의 간증이 이 속에 녹아들게 되면 속회원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을 거예요. 꼭 목사의 말만, 목사의 설교만 은혜 받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속도원을 통하여 감동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도 좋은 열매, 이번 주에 꼭 속도원들에게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그리고 함께 모이자고 초청하세요. 그리고 예배 같이 드리자고, 기도하자고. 여러분 나라가 참 어려운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자고. 꼭 속도원들, 여러분의 맡겨진 속도원들에게 전화, 지구장은 여러분 속도원들 다 지구 식구들에게 전화하고. 자꾸만 하면 속해 보고서 받을 거예요. 내가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꼭 전화하셔서 속해 모임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로운, 이번 한 주 은혜로운 집회, 은혜로운 속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나눌 속회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감동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당신의 기이한 여종과 남종들 위해 성령께서 감동하시어 이번 속회의 큰 역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도자들의 섬기는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